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아주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권위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서기관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들이 권위를 느꼈는데 왜 서기관들로부터는 그들이 권위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이죠. 율법을 줄줄 꿰고 외우고 모르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이제 원본을 가져다 필사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전혀 그 권세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지식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걸 외우고 통달했지만 스스로 율법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을 그들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아무리 책을 열심히 중얼중얼 하면서 읽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 책 읽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애인과 함께 혹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내가 딴 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애인과의 사이가 전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점점 더 긴밀하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계속 3대 목표로 외우고 있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어, 이렇게 기도 많이 해, 이렇게 내가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기의 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서기관들이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와 만나지는 않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편지에 대해서 적힌 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편지를 다 외우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애인이 준 연애 편지를 문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내용을 한 문장씩 다 외우고, 이 문장은 여기선 주어가 무엇이고 여기는 어떤 성격이 있고 이것은 어느 작가의 영향을 받았던 그 말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이 여인을 나는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애인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인이 보내준 그 편지를 모조리 다 기억하고 외우고 문학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애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상대의 말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읽죠.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 내용대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귀신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권위 있는 말씀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펴지게 되면서 갈릴리 지역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다 놀라 놀라 서로 서로 물어 물어 이르되 이르되 이는 이는 어찌미냐 어찌미냐 권위 권위 있는 있는 새 새 교훈이로다 교훈이로다 더러운 더러운 귀신들에게 귀신들에게 명한즉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더라. 예수의 예수의 소문이 소문이 곧 곧 온 온 갈릴리 갈릴리 사방에 사방에 퍼지더라. 퍼지더라.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순종하고 떠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죠. 어찌미냐, 어찌미냐. 너무 놀라서 그들이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말씀을 전했던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권위였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 가운데 가장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좀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그의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집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베드로가 이 장모님의 집에 얹혀 사는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자신의 장모님을 자기와 동생이 살고 있던 집에 모시고 와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시몬과 안드레는 부모님이 진작 돌아가셨을 것이고 베드로의 장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였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모를 모셔와서 살았던 것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성격이 우리가 매우 급하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동생은 물론 장모님까지 모시고 함께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시고 고깃배에서 그물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성경에는 이번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은 이 베드로의 장모한테는 아주 상당히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과 가정을 돌보고 있던 성실한 사위 베드로가 아무 대책도 없이 갑자기 그물을 확 버려두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게다가 그의 사돈 총각인 그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까지 그물을 버리고 같이 갔다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난 뭘 먹고 살지? 위기 의식을 분명히 가졌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세베대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촌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두었다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분명히 생겼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와 내 딸은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지, 저렇게 대책 없이 그냥 저렇게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밖으로 불러낸 예수라는 사람한테 분명히 화가 났을 거라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분노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서운함도 있었을 거고 섭섭함들,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더더구나 몰랐겠죠. 그 다음에 비록 풍요롭게 살진 않았지만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았던 자기네 가정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와 딸의 형편을 어렵게 하고 인생을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의학 사전에 한국말로 등록된 병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일종의 화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도 수많은 병들이 우리의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기죠. 요즘 제일 큰 게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슬픔과 염려가 생깁니다. 이게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면역성이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학사전에서 이 화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참는 데서 오는 증세로 주로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질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화병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특히 열이 치밀어 오른다든지 화병이라는 말처럼 속에서 막 불을 뿜는 것처럼 속이 뜨거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중에도 화병, 즉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죠.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또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화병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별로 없지만 열도 나고 몸도 아프고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화병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화병이 들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딸과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예수를 쫓아간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또 원망, 섭섭함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마침내 화가 나고 온몸에 열이 펄펄 나는 증세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를 가리켜서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열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와 함께 자기 장모를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미 마음이 닫혀있는 장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는 장모님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모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 일을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눈에 먹고 사는 이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위 데려갔다고 원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해하는 그 누워있는 장모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결국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병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모두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은 다음에 뭘 했는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뭘 했다냐면 수종들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종들다가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인데 종처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섭섭함, 분노가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에게 수종드니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마치 종인 것처럼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사이 베드로도 안드레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치유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회복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때에 예수님과 치유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서의 저자들은 치유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몸의 치유가 일어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도 그들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화병이라든지 열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또는 영적인 열병이 여러분들한테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 원망스럽다든지 서운하다든지 섭섭하다든지 눈에 보이면 불편하고 보기도 싫고 회피하고 싶고, 혹시 이런 증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까요?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마음이 좀 맞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시큰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랬고 저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니,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운했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되고, 일어나서 주님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상태는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꾸 화가 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밉고 불편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 사람들 속에는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장모의 형편을 예수님께 알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화병과 열병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셀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상황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에 아픈 사람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 셀 가족들에게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툭하면 나한테 와서 일르고 바치고 온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주님께 그 사정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 사람의 상황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며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됐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방 그 주변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와서 치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온 동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왔다는 거고 온 동네에 그 소문이 다 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때까지 온갖 방법을 쓰고 노력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포자기하면서 내가 그냥 이 병을 가진 채로, 내가 이 귀신 들린 채로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나 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과 정신적인 문제, 나의 귀신 들린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들의 조그만한 소망함이 그들 안에 품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포기했던 모든 문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내버려뒀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해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그들을 고치셨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병자가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데려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데려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믿음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까, 이익을 얻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될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온통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병이 나와도 또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이 낫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내가 다시 병에 걸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문제는 부수적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 모든 축복을, 회복되는 그 축복을, 주님의 주시는 그 회복됨의 축복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언뜻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 이 바쁜 때에 혼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럴 때, 바쁠 때에 조금이라도 숙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그리고 나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쉬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따라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지금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먼저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인기를 즐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만 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종과 같이 떠받들어주고 섬겨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웃고 즐기고 떠들고 교제하고 시간 보내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새벽 조용한 시간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며 교제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지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역을 한 다음에는 영적인 재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다시 나아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피곤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또 쉬기도 하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일을 하려면 일단 아침에 일찍 나가면 안 되고 좀 쉬었다가 내가 나가야 오늘 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역을 할 때는 그의 사역의 능력은 잠을 더 자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할 때 그 능력은 하나님과 교제 시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피곤할 것 같은데 해보면 상식을 초월한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먼저 찾는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아가 되면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가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버나움 한 곳에 그들의 온통 생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너무너무 닥친 일들이 급한 일을 하기에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인기가 대단해지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기쁘고 또 상당히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잘 해줘야지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근처에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가버나움에도 주님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만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이미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주님을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에 할 일이 많다고 여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곳에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이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와 서로 돌보는 것이 이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서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하고 또 안 믿는 민족에게 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같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즐겁고 너무 좋죠. 그죠? 솔직히 교회에 우리가 오래 다닐수록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우리가 떨어지게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만날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고 편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뭐 마음껏 마음도 맞고 교제하는 모임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사명과 비전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하였던 생각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받기를 축복했던 그
마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명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우리 삶을 끌고 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 사명을 일깨워 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근처까지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도보로밖에 이동이 안 됐지만 우리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필리핀 땅으로 가서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필리핀 땅이 열려서 비전트리 팀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내년 여름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 주신 비전의 땅 필리핀 땅을 우리가 밟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회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필리핀 땅을 밟지 못한 베델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아울리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9번을 거쳐서 했는데, 아울리치를 우리가 9번을 거쳐서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아울리치를 갔다 왔습니다. 재정이 없던 사람들이 재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직장의 휴가가 안 됐다고 한 사람도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가정의 반대도 돌파하면서 아울리치에 모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주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은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열려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